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자라는 말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는데요. 이 구자는 건질 구이고요. 속은 속바칠 속입니다. 여기서 속바치다라는 뜻은요, 죄를 면하려고 돈을 내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풍성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주운데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룻이 가난하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싸왔겠죠. 또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사람에게 누가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주겠습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밥을 줄 리가 없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식사의 자리에 롯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침 일찍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도 이 이방 여인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밥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예,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게 정말 힘든 인생이죠.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되어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배부름과 공동체의 그 소속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왼수예요. 내가 너랑 다시는 밥 먹나 봐라. 그런 사이인데 복음 안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초대교회는요,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잖아요. 주인과 종이 함께 식사할 수 없잖아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서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분열과 다툼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먹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끼리끼리,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예. 누구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싫어. 난 저 사람 절대 밥 안 먹을 거야. 그분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든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빵 조각을요, 초에 찍어 먹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초는요, 상큼한 신맛을 내는 소스예요. 이 소화를 돕거나 또 더위를 식는데 아주 좋은 그런 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로 말하면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탁 뿌려가지고 빵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장하시죠? 네. 그냥 빵 먹어도 맛있지만 거기 탁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볶은 곡식까지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은 당시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초대받은 그 식사의 자리는 그냥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식사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식사 자리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늘 배고팠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식사의 자리의 초대로 룻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될까요? 룻은 이 보아스의 식사 초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따뜻한 환대와 초대, 그리고 식사의 자리가 마음이 허기진 분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해요. 꼭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드시고 싶은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교주에서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싶은 걸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은요, 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정말 환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각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해서 짜장면, 탕수육 같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음식, 따뜻한 음식,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회복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 섬기는 통장님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위로받는지 몰라요. 보아스처럼 이리 오시오,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배부르게 식사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어요. 보아스는 이렇게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난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식단 안에 있는 그 이삭을 뽑아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은요,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구박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래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곡식단에서는 줍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데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곡식단에서 뽑아가지고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흘리라는 거예요. 아마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힘들게 뭘 그렇게 흘리냐, 그냥 차라리 주지.
우리도 그 생각 들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뽑아서 줍니까? 그냥 곡식단을 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한 거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흘려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주워갈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게끔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이처럼 상대방, 도움을 받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색내면서 막 나팔 불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은밀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 할 때에 우리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막 이삭을 뿌리니까 이제 룻이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걷어들인 그 양이요, 한 호멜이라고 그랬어요. 한 호멜. 이 호멜은 단위인데요, 약 22리터나 되는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당시 남자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약 1.5리터, 2리터가 안 돼요. 2리터가. 근데 22리터를 주순 게 22리터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22리터는요, 두 여인이 열흘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거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어떻게 22리터나 주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보아스가 흘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보아스처럼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성도님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죠.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때에 사실 교회도 어려웠지만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 당회에서 단 한 사람도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자꾸만 왜 외부로 이렇게 퍼줍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더 많이 푸고 더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나고 보면요, 코로나 전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기르며 나그네를 후대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모든 선한 일에,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누구를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막 움켜쥐면서 내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흘려보내심으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시요,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요,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보리 22리터나 가져갔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먹고 살 것만 주신 분이 아니라 뭐를 풍성케 하십니다. 물론 룻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진 건 아니죠. 열심히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만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시편 104편 2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배부르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배부름이라는 건 단순히 뭐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밥 굶어서 뭐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밥은 먹습니다. 이 말씀은 풍성케 한다,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제가 표조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 예수님은 만유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워주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룻을 보십시오. 룻이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털털이었잖아요. 겨우 끼니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배부르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 또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제 보리 22리터를 가지고 그리고 볶음국식 남은 거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막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하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얼마나 주었을까? 괜찮냐? 어떻게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오다니 도대체 어느 밭에 갔냐? 그러자 이제 룻이 얘기하죠. 보아스 밭에 갔다 왔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중에 20절에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로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요,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고엘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고엘. 이 고엘이 무슨 뜻이냐면 친족 중에,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 이게 고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마다 땅을 주셨잖아요. 땅. 근데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첫째 형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형님의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을 원래 팔면 안 돼요.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 중에 동생이 가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 그 밭을 사가지고 다시 형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다음에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제가. 그러면은 대신 그 집에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고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이 고엘 제도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이 고엘로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누가 자기도 살기 힘든데 누가 뭐 형제라고 해서 뭐 그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쁜데. 예. 근데 보아스가 도와주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엘을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속자, 구원해 주는 사람,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사는 거죠. 그 구속자예요. 루카 나오미는요, 단지 배부를 정도의 양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구속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구속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는 거죠.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부어주십니다. 나오미는 롯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배부름을 넘어 구속자를 만나게 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구속자로 살아갑니다. 보아스처럼. 그래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님들에게 구속자로 흘려 보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희가 보아스처럼 구속자로서 우리의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며 나누는,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